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0장에서 이제 14장 마지막 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에스겔 스가랴 선지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나타내는 예언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초림할 때도 그러셨고 재림할 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흔히 남은 자라고 표현되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여 건져내 주실 것. 물론 당장에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로부터 포로 잡혀 있다가 돌아온 상황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나라로 잘 세우실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만한 그러한 때였긴 했지만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온전히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시작되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14장은 이제 그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침략당하고 또 여러 가지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구원하여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스가랴 10장에서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밝히시면서 자존, 영존, 그 다음에 언약을 맺어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바로 능력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내 주셨고,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다라는 것을 10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가랴서 이 14장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여호와의 날이 곧 심판의 날이고 구원의 날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남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 날이 신원의 날, 구원의 날이라는 것으로 여호와의 날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그 한 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루어질 천년 왕국이 임하게 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또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병든 자들이 고쳐졌고 나음을 입었고 해방을 입었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부활로 그 구속을 완성하시는, 그래서 남은 자를 결국 건져내시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의 초림에도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이제 재림의 때에 동일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을 맞을 자들로 여호와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스가랴서 14장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절 말씀은 우리 9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 시작. 14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홀로 한 분이신데요, 홀로 하나이신 신으로 늘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만들었고 그 만든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하는 바람에 마치 신이 하나님 말고 또 여럿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다른 신들은 다 가짜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뭐 헬라의 그 그리스 신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 다신주의, 이 신들이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럿 있다라는 그 사상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런 여러 신들을 우리가 나름 믿으면 그 신들에게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다원주의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 믿어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을 믿고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부처를 믿고도, 마호메트를 믿고도, 알라를 믿고도, 당연히 또 뭐 남녀호랑개교, 또 나무와 태양과 바람, 불, 뭐 이런 것들에 깃들여 있는 신들을 믿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주의가 바로 다원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WCC라고 이 전 세계 교회 협의회가 있는데, 그 교회 협의회에 우리나라 중요한 가장 수가 많았었던 통합 측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통합 측은 사실은 뭐 교회 각각 개교회에서 우리는 WCC에 가입되긴 했지만 다원주의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쪽 타는 기차를 타놓고 아무리 남쪽으로 그 기차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봐야 그 기차는 결국 북쪽에 도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WCC 안에 가입되어 있는 통합 측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다원주의,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라 다른 어디에도 신이 존재하고 그런 신들을 믿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교묘한 거짓된 속임의 믿음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런 믿음이 결국 참된 신앙인들조차도 이렇게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데로부터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이런 우한폐렴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서 막 특별하게 타깃이 돼서 공격을 받는 몇몇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 중에 특별히 소리를 내셔서 진리를 바로 전하고 아주 교회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주장을 힘있게 해나가는 여러 교회 중에 통합측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통합측 교회에 최근에 어떤 그 조금 유명한 목사님이 그 교단을 탈퇴했다고 그래요. 통합측으로부터. 교단 탈퇴하면 손해가 많아요. 교단에서부터 지원되는 것이 많고 교단의 테두리 안에 보호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나오면 사실은 힘든 게 많거든요. 그런데 바른 진리의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참 귀한 일이고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복인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양심을 쓰고 믿음으로 하려고 하시는 그런 목사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며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속속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다 남은 자들이 드러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적 기독교 신앙생활이 아주 팽배하게 펼쳐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 중에 이렇게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좀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께서 적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자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그 적은 무리 가운데 좁은 길, 협착한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신원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스가랴 14장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우리 이스라엘이 함락될 것과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파멸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고 부패해져 가지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타락한 교회예요. 타락한 교회는 타락한 부패한 세상과 함께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초반절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 고난이 있는데요. 타락한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적 그 고난이 있고요. 또 타락하지 않은 교회에 사탄이 감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핍박은 우리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시고 힘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위로가 되는 그런 환난, 핍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도우심이 없는 그런 아주 잔인하고 그대로 행한 대로의 그런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함락이 될 것이긴 하지만 완전히 파멸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방 나라, 이스라엘 아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은 당연히 온전한 파멸을 갖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점령해서 나름의 이익을 보는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그 일은 잠깐이라고 하겠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영원히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 우리 시편 지금 90편대를 읽고 있는데 어제 92편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거기 92편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91편 7절 말씀에 보면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가 흥왕하게 되는데 왜 악행하는 자가 흥왕하게 되나요?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즉시로 그냥 벌받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고 흥왕하고 점점 잘 돼 나가긴 하지만 어떻게 될 것이다?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하나님 언제까지 이리 하실 겁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의문이 많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 그랬어요. 왜 잘 믿는 이들이 더 고통받고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실족할 뻔하고 정말 의문이 드는 그런 기록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의 결론은 어떻게 결론이 맺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기도할 때야,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의 그 깨달음이 결론이 무엇이에요? 아까 시편 92편 7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흥왕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된다? 멸망당할 것이다. 반드시. 어떤 멸망요? 영원한 멸망.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멸망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7, 80여 년 성공하고 부흥하고 흥왕하고 잘 된다 할지라도 저들의 영혼은 제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안타까운 일이고요. 정말 피해야 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 땅에서 조금 힘들게 살고 그래도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 누리며 사는 게 그게 진짜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일이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니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기에 영원히 있을 그 영원한 멸망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이 어찌 여호와의 날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예. 타락한 교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 심판하실 때 같이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우리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닭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고 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 화평케 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까지도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그런 면이에요. 믿는 자들 중에서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과 진짜 믿는 자들을 잘 구분해내기,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는 환난의 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 끝까지 잘 지키고 또 안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려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절은 아니지만 그 2절 말씀 후반절에 그렇지만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백성이요? 남은 백성이. 남은 백성. 남은 백성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가 되어야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심판 앞에 우리가 그나마 긍휼하심을 입고 또 영원한 상급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남은 자가 돼야. 여러분, 남은 자 어떤 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스바냐서에서 했었는데 3장, 스바냐 3장 한번 읽어주세요.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 남은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악을 행치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그러니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 11절 12절에서도 교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남은 자의 중요한 특징이겠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11, 12절, 13절에 남은 자가 어떤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 이것보다 남은 자를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은 어디 있다 그랬죠? 남은 자? 이사야서 10장.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거기 남은 자들이 있는데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첫 번째 의지하는 자, 남은 자이고요.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두 번째, 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남은 자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22절 23절인데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는데 이미 작정된 파멸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서 끝까지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끝까지 행하시는 절대 주권자임을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우연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믿는 자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정말 사소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일어난 아주 지극히 작은 일 하나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다 통제하시는 거예요. 내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도, 눈에 이렇게 먼지가 들어가서 눈이 충혈되고 아픈 것도, 여러분, 하물며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소사, 교회의 일들, 교단의 일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으실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요,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나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심령천국 빼앗기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소홀히 하거나 잃어버리지 않고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절대 주권을 가진 신앙, 즉 남은 자의 모습이에요. 보통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것을 경계하셨어요. 너희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서 큰 일 맡기를 바라느냐?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시지. 작은 일에도 충성 잘하지 않으면서 무슨 다른 미치지 못할 기이하고 큰 일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진짜 되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을 여러분이 이제 하시잖아요. 근데 호흡 여러분이 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호흡. 흔히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내가 이걸 칠 수도 있고요. 또 뭐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숨 쉬는 것은 성도님들께서 숨 이렇게 멈춰서 안 쉰다고 사실 안 쉬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숨을 쉬기로 하시고 숨을 쉬실 때 우리 성도님께서 이 폐에다가 심장에다가 명령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펌프질 하라고, 이완 수축하라고, 폐로 하여금 공기를 빨아들이라고 혹은 내뱉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 자동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냥 흔히 말해서 인간의 인체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법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심장이 빨리 뛰고 적게 뛰고 또 우리가 잘 때에도 계속 뛰는 것은 심장을 주관하시는 그 누군가가 심장이 계속 뛰도록 작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숨 쉬는 것조차도 누가 관여하신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숨 쉬는 것을 관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숨 쉬는 것조차 인식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자그마한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일조차도, 인식하는 것 인식조차도 못 하시는 그 일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면 그렇지 않은 일들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다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물을 통해서도 보시고, 이렇게 좋은 날씨, 좋은 환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지구를 운행하시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끼셔야 돼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지옥 가는 심판의 날이 아닌 구원받는 우리의 신원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스가랴 14장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라. 천년왕국이 이르기 전 천년왕국의 왕 노릇 할 수 있는 왕자답게 복음으로 더불어서 함께 고난도 받으면서 환난에 처해 있으면서 믿음을 잘 써가지고 천년왕국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녀다운 왕자로서의 자격을 잘 갖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가 어떤 자인지 아까 스바냐 3장의 말씀과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가지시고 계속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교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의탁하며 전혀 악을 행치 않는, 입에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되고 진실된, 의로고 경건하고 거룩한, 바른 말, 합당한 말, 감사하는 말, 복음을 전하는 말, 은혜를 머금은 입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힘써 돌아가고 진실하게 의뢰하고 의지하며 그렇게 절대의 주권을 믿는 신앙을 가지시고 남은 자답게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예루살렘이 함락되지만 이방인들을 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다 함락되지 않고 끝까지 멸망되지 않도록 그래도 보존하시고 남은 자를 남겨주신다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런 영적인 교훈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고 성경을 반대로 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행치 않고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면 그것은 타락한 교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 부패한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예루살렘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3절까지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4절부터 11절까지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영원한 평화, 화평이 있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아는 날 7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그 날이 있어요. 그 날도 그렇고 우리 1절에 여호와의 날 같은 날인데요. 그날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심판이 부분적으로 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내일에도 여호와의 날로서 심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조금 더 구체적인 여호와의 날 말고 아주 기본적인 이 스가랴 14장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와 같은 날에 영원히 예루살렘의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11절까지의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잘 기다리면서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준비는 당연히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기름 등 준비를 잘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제물로 바치고 인도하는 이 일을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계시록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반시쯤 고요한 때예요. 반 시간 정도 고요한, 그러니까 한 30분을 의미하는데 30분 정도 지금 주님의 심판을 앞두고 조금 고요한 때 이제 7년 대환란이 휘몰아치기 바로 직전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물론 영적으로는 지금 그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부분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떤 눈에 보이는 시기적인 적그리스도의 대두되는 것과 또 그러니까 단일 세계의 단일화된 국가 권력을 갖는 어떤 세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준비 단계가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신 맞는 일도요, 사실은 전 세계를 통제하려는 그 큰 그림을 가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음모론이 아니고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이제 모든 전 세계를 하나로 어우를 수 있는 큰 권력을 가진 이들이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백신 맞지 않으면 이제 여권도 발급 안 해준다고 하잖아요.
백신 여건이 있어요. 그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이제는 앞으로 매매도 혹시 못할 수 있어요. 매매도. 여러분 우리 인재앙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그 검은 말 재앙이 나오는데 그 검은 말 재앙은 흔히 경제 재앙이라고 해요. 경제 재앙. 그 재앙 속에 이렇게 사고 파는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66의 표를 받지 않으면 짐승의 표, 우상의 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666의 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666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매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요. 그게 검은 말의 역사예요. 붉은 말의 역사는 이제 공산주의를 의미하고 청황색 말은 이슬람을 비롯해서 여러 종교의 다원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 말들이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재앙 속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대두되는 어떤 구체적인 시점이 있어요. 그런 구체적인 시점이 이제 흔히 말하는 7년 대환란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남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그 환란의 때를 믿음으로 배반 없이 잘 통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 생명수를 말하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는데 다시 재림할 때도 그런 위치에 재림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예언을 하는데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 어떤 장소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온 세계가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장소가 아닌 우리가 처한 그 환경에서 우리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셨으니까 다시 오시겠다. 예루살렘에 우리가 다 가야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게 돼요. 그런데 그 임하시는 역사 앞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생수가 우리 스가랴서 14장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생수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 이제 읽었지만 12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모든 초막절을 지키는 일과 특별히 20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모든 것이 성결케 되는 말방울까지 성결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세속화된 것과 성결이 구분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진짜 거룩한 이 천년왕국에 이를 때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당연히 지금도 우리는 천년왕국에 거할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세속한 것과 그런 것이 구분된 것이 아닌 분리된 것이 아닌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모든 상황 속에서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성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이 한 생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시편 46편에 있는 그 말씀이 피난처 힘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한 생수가 나뉘어 흘러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생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고 여호와께 성결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이 구분 없이 모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는 아모스 5장 18절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 여호와의 날을 옆에다가 써주세요. 아모스 5장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라고 말해요. 이 사모하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에게 그날 어둠이라고 말해요. 근데 진짜 우리 제대로 사모하고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이제 빛으로 신혼의 날로 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그거 여호와의 날 어두움의 날이고 크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꾸중든 그런 날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의 이중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이 생수의 역할, 이 생수의 역할이 여러분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한 생수가 나뉘어 흘러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감으로의 생명운동, 구원운동, 예수님의 그 진리운동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진리운동의 결과로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임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와 영감으로의 역사인데 그 역사의 핵심은 바로 성령의 역사다. 네, 오순절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생수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생수의 역사가 있어야 그래야만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가 아닌 칭찬받는 자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 생수에 관한 말씀을 딱 20개로 요약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생수에 관한 말씀들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감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고 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연히 스가랴 14장에 이 8절에 있는 이 생수 역사도 역시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의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먼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 곧 예수께서 외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마시라 라고 하신 말씀과 함께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이 말씀, 이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생수의 생명 강수의 역사, 이 생수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하는 말씀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과부에게도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접근하셨던 바로 그 여인에게 남편을 넷이나 갈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남자를 두고 있는 바로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하셨던 말씀이 너가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당연히 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것을 선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 선물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생명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구속과 구원의 역사, 진리와 영감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까 요한복음 7장에서 39절부터 40절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받으실 성령을 가리키는 것, 성령의 역사, 영감의 역사를 그렇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우리 지난 맥체인 읽었던 성경인데요. 어린 양이 그 목자가 되셔가지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또 생명샘으로 인도하셔서 성령의 풍요롭고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눈물도 닦아주시고 또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생명수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서도 말씀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인데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샘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런 생명수의 역사가 우리 신약에 그렇게 크게 4번 나오는데요. 그 역사들은 이제 16가지의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다 바탕이 돼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편 36편 8절에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겠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주의 복락의 강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물이겠어요. 이런 물을 마시면서 주님을 피난처 삼고 힘삼고 큰 도움 삼으며 살아간다면 뭐 어떠한 어려움이 문제가 되겠어요.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84편 6절에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많은 샘이 있을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어요. 근데 그 눈물을 다 닦고 씻어 주시고 병에 담아 주시고 그 눈물을 이제 다 털어내 주실 진짜 많은 샘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이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다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반석을 쳐서 못물, 샘물이 되게 하신 거 시편 114편에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12장에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겠다. 이 구원의 우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구원의 생명수를 먹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 43장에 20절에 광야에서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서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시겠다. 이거 초림 예수님의 역사고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도 하실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0절 이사야 44장 3절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고 영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이 생명수, 영생수를 성령으로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 이사야 49장 10절에 목마르지 아니하게 해주시겠다. 더위와 볕이 상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오히려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긍휼히 여기셔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이사야 55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써가지고 돈 없고 값이 없어도 우리가 힘써 찾는 수고를 기울여가지고 포도주와 젖을 사고 이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이 샘으로 우리가 물로 나가야 할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서도 물된 동산같이 해주시겠다. 끊어지지 않은 샘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아가서에는 4장 12절 15절에 덮은 우물, 봉한 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이라고 15절에 말씀해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수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과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악이 두 가지인데 생수의 근원된 여호와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에요. 에스겔 47장에서 우리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나가지고 그것이 모든 이스라엘 전역을 흐르면서 그 강을 형성하는데 그 강들 좌우에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열매가 맺히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역사가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8절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딘 골짜기에 데이겠다고 하셨고 마지막 스가랴서 13장 1절 우리 14장에서 요 생수가 예루살렘 솟아난다고 했잖아요. 13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마지막 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절인데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겠다라고 말씀해요. 바로 이 열려진 이 물이 생수가 되어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감으로 구속을 이루어 가실 것과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것을 다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만한 말씀 충만, 보혈 충만,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될 때 이 남은 때 이 여호와의 날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잘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 생명의 샘이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흐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감의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늘 계속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허락하시고 그 날을 잘 준비하도록 우리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감의 역사로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그렇게 잘 준비하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을 감당하며 영혼을 건져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한 주간 생명샘의 역사가 생명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